즐거우신가요? 네, 저 아이들처럼 정말 행복한 웃음을 낼 수 있나요? 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 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우시냐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즐겁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죄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환경이나 처지는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러면 어찌 보면 여러분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마음 때문인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도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의 원하는 바가 늘 있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사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속을 알기 어려운 것은, 근데 그래놓고 속담만 던져놓고 그냥 사람 마음 모르겠어라고 하죠. 왜 어려운지 속담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뭐 MBTI로 나눠도 이 사람이 꼭 그 MBTI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지 또 맨날 그 상황에서 똑같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식당만 가면 라면을 먹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또 먹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라면이 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 알아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다 알 수가 없고 나도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기도 여러분 참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늘 다르더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떨 때는 더위를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또 더위가 싫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인간은 사라졌고 있는 죄를 알고 죄의 원리를 알아야 사실 인간관계를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원수는 끝까지 원수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제까지 원수이다가 우리 정치판을 보면 뭐죠? 원수인데 오늘 동지가 되고 어깨동무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뭐 하나 오해 하나 생기면 당장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 그리고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할 뿐더러 씻겨내지도 못한다는 대단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도 벅차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회봉사하고 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영영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행한 죄악을 짐지우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자체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체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누구도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저지지 않은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믿기만 했는데 회개하고 믿기만 했는데 그분의 의를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의를 입혀주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밖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율법에 따라서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존재로서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진짜 평택에 있는 한번 그 성막에 한번 가보시죠. 휘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커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몇 톤이 나가요. 그리고 두께도 이만해요, 여러분. 짜여져 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못 찢습니다. 뭐 기계로도 못 찢습니다, 그거. 근데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화목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처럼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죄의 담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피가 아니고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 거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조금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냐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목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네 글자로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적 용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의 목표가 있어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됐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구원을 주신 것은, 여러분 구원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에덴에서 사람과 교제했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방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네. 부부간에 화목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보다. 사람은요 다 죄인들이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금 아들이 4명이잖아요. 3명이 지금 시골교회에 선교를 가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대요. 제 아내를 통해서. 이 쌍둥이가 또 싸우고 있대요. 교회만 가면 싸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쌍둥이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 경쟁 관계를 가져요. 쌍둥이다 보니까. 저 녀석이 인정받으면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 그럼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굉장히 이놈을 몰아세웁니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삶이 오히려 더 쉽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인간끼리는 쌍둥이여도 여러분 우리 쌍둥이는 특별한 거 아시죠? 99.9%가 아이덴티컬하게 같아요.
우리가 뭐죠? 유전자가 그렇게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애들을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보러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똑같다고. 유전자적으로. 특별 케이스라고. 근데도 여러분 다릅니다. 싸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웁니다. 똑같으면 안 싸워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세요. 네.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고 너희가 멸망하고 했을 때는 그게 사실 재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심판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그 환난은 시련은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걸 겪지 않으면 이들이 진짜 멸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진짜 재앙 가운데 빠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일에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정말 평안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싸움이 없고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내가 산에 가서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소리가 들리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평안의 상태를 상징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재앙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겪어볼 것은 많은 은사와 신비로운 것을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내림을 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왔지만 또 기도하다가 자기가 믿음을 못 가지니 또 신내림 받으러 간 사람도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여러분 글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 보여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뭐요? 그 신내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몰아내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신비로운 것을 보고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누가 죽을지 누가 다칠지 본다 해도 그것이 곧 평안,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재앙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이걸 두려워하면 여러분 내가 사용 못하면 여러분 칼이 참 좋은 거잖아요. 사용하면. 그러나 내가 살인으로 쓰게 되면 나에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주신 은혜라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모든 물질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끌고 걱정 없이 살고 뭐 베풀고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여러분 누리는 것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로 이 사람이 평안하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곧 우리의 소유 문제가 됩니다. 그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를 찾고 먹고 사는 문제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에 잠깐의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여러분 전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이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치 않는 것은 새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 그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내가 만족하는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그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영적인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순간의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도 뭐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이미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 뭐예요?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악의 영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에서 누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너희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거니 모든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니까 먹고 사는 거 주신 것도 그냥 감사로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 먹고 사는 것에서도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영원한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쁨들, 영원한 것들을 쫓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보게 되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 무표정하고 발걸음은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없는 걸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했냐면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간구했거든요. 시편 51편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그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즐거움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만족이고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분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은, 그 은혜는 여러분 그거 안 돼서 그것을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이 즐거움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지금 다시거든요. 범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내게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없다라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알고는 있으나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인데 내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보내면 사람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많은 성경의 지식은 들었고 또 교리는 들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즐거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찰스 스윈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혜의 각성의 책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은혜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은혜를 누린 자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현실이 조금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화목한다고 해서 따로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즐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아이고 세상 상황이 힘드니까 나 혼자 그냥 살고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으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알아도 피하고 싶죠, 그렇죠? 알아도 피하고 싶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이 은혜입니다.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우리 세상에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들도 이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어떤 신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전능한 은혜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은혜가 뭔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하고 그러니 나중에 은혜가 뭐냐 그러면 말을 못 해요. 그럼 내용이 없잖아요. 은혜의 내용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니까. 뭐가 은혜인지는 모르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땠냐면 환난이 진짜 많았대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히 가난했는데 또 뭘 했냐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 그러니까 힘든 교회들 도와줄 수 있도록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히 가난했고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여러분 사업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법적으로 막히고 누가 막 소송 걸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막혔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요? 우리 편으로 그렇죠. 죽고 죽으려도 먹을 양재물도 없어서 죽지 그것도 못 사서 못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가난한 데도 있는데도 뭐요? 하나님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기 원해. 은혜 때문이에요. 마게도냐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극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았구나. 내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얻었구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죠.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생에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 마음에 벅차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단순히 환난을 이겨내는 수준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대요.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나요?
그 나빠지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지나고 있나요? 고달프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조금 많이 책망하거든요. 너희 잘난 체 좀 하지 마라. 고린도 하는데 후세는 좀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도 그러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진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게 말했다시피 은혜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역사가 안 돼요. 그냥 은혜는 여러분 사람 이름 은혜 지어놓고 애가 은혜를 주는 거, 애가 나에게 좀 힘든데 뭐 많이 줬어. 그럼 은혜 받은 건가요?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통해 역사해야 돼요. 내게 누군가 내가 물질로서 물질에 도움이 좋다 할지라도 이 물질의 도움만 자체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역사가 안 되면 여러분 이걸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게 있는 발생이 돼요. 그 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존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물질의 안에서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평과 불만,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좌절들, 여러분에게 날아드는 비소 같은 비판들 속에서 주님이 자유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참 안타깝죠.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의 누군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면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는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마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를 따라 살아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은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로 말해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웠어요.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시련이 와도 나는 은혜 때문에 즐겁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뭐 코로나가 왔든 뭐가 됐든 뭐가 하든 간에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코로나에 몇 번씩 걸려도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련 중에도 뭐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환난이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환난을 인내를 과정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예,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환난은요 믿음이라는 철을 재련하는 불과 같습니다. 철을 여러분 뜨거운 불로 재련하잖아요. 넣었다 뺐다 해야 되거든요. 불순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가 뭐예요? 내가 간주한 땅, 뱀과 정갈이 있는 땅으로 보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야, 너 말 안 들으니까 훈련시키려고가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려고 불같은 환난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부터 기독교가 가진 여러분 믿음을 꽃을 바라고 여러분 가장 부흥했던 때가 환난이 극심했을 때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마귀를 이게 욥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마귀가 그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직 정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막 자꾸 막 화나게 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킨다라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연단을 이루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준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연단을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냐면 단련된 인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단련된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검증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ven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검증된 인격.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만나고요. 저도 사람 안 만나고 조용히 있으면 저도 선하고 찬성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도사들이 산에 가서 도 닦고 있으니까 도사지 나와서 저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 마음 금방 긁을 수 있습니다. 검증된 게 아니란 거예요. 산에서 도 닦는다고 검증된 게 아니라니까. 사람과 부딪히면서 진짜로 저 사람 지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검증된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 검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검증시키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검증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검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 힘을 낳는데요. 환난이 인내 힘을 낳는데요. 이게 좀 더 와닿죠. 인내에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힘이. 인내력에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대장간에서 쓰게 되면 풀무불 속에 철을 수차례 넣었다 빼잖아요. 그렇게 나온 상태를 연단된이라고 쓰더라고요. 단어를. 이게 연단된.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인격이 다듬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표현은 뭐냐면 순금 상태, 순정 상태. 그렇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만들어져 간다는 거고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일까요?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이 되면 내가 진짜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든 뭐든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연단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소망이 즐겁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인생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통과하냐면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가지고 연단돼야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함께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고난 중에 시험을 받아 잘 견뎌내고 여러분의 시험의 장소가 다 다를 거예요. 검증된 진품이 되고 자신이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신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 말고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고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요 부모로부터도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에요.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의 유업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서 전도하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나가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그 영혼군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니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그 시련을 겪었어요. 믿음의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냥 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봐보세요. 제가 말했던 그냥 받은 사람 있나요? 야곱은 다윗은 그냥 왕 됐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해서 바로 왕이 됐나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긴 세월을 쫓김을 당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같이 동료들과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뭐요? 마치 미친 척하고 속여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연단으로 생겨난 소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냥 나는 믿어요라고 아는 자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이 적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보세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히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소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단순한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소망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확실한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너 못 믿으면 말아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못 믿고 있는 방법도 뭐예요? 아니 봐봐 말씀으로 봐봐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믿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 결과는 과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으나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곤들어 옮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우리가 많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예.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갖지 못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것, 이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선택됐다는 건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대한 즐거움 확신이 없을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뺏어갑니다. 못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세워가는 리더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아직 모르면 하나됨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우리한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의 길을요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망을 두고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 그는 여러분 마음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작정 기도를 하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하나 되어 이루어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작정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강권하여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이 주변의 환경들 여러분은 보셨죠? 예. 갈수록 아이들 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하나 되는 부분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여러분 어른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리더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경험으로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네. 다른 데가 잘 됐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가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겠다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이 즐겁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국의 그 목사로서도 예전에 목사님들 참 존경받았지만 여러분 뉴스 나올 때마다 종교적 뉴스 나올 때마다 정말 목사님으로서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말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넘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